참빛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여성셀 리더들, 오후 7시 반에는 남성셀 리더들. 리더들이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는 것은 물론 리더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더들이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이 리더 모임입니다. 어떻게든지 맡겨진 영혼들을 내가 잘 돌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그룹 활동에 대한 그 중요성, 그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안으시고 이 험난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이 세상을 잘 이겨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온라인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는 특별히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드리지만 첫째 주가 지난 목요일에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평소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여러 분들이라도 이번 주에 꼭 참석하셔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선교한다 그러는데 나는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기도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이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이 기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것들이 열리면 거기에 또 적극 참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종수 집사님, 백함 집사님 부부가 아직 안 오셨군요. 네, 이번 주에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특별히 이종수 집사님은 한국에 갔다가 인도로 발령을 받아서 인도로 가게 되고 부인 백한비 집사님하고 유주는 한국에 남게 되는데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가, 나의 몸 정성 다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한 번 더 크게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실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겠사오니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힘있게 모여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욱 힘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교회와 그 백성들의 칭찬과 명성이 우리로 인해서 회복되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니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아멘.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두렵지 않은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모인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보아 주시어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한국에 제네시스라는 고급 승용차가 있더라고요. 제네시스, 이것은 원래 기원, 발생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을 영어 이름에서는 그 헬라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네시스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사실 우리말 성경이 창세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책이 세상을 지은 이야기에 이다라는 그냥 국한된 선입관을 갖게 하는 조금 단점이 있는 이름이지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발생과 기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세계, 이 세상, 존재세계의 시작뿐만 아니라 죄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등등 이 세상의 그 신자들이 알아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창세기 제네시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죄의 시작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 죄의 시작이죠. 그 결과로 그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를 버리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셋, 악인과 의인,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 이 생명과 구원의 세계는 무슨 사람들의 치적이나 능력 혹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루는 세계입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죄를 멸하시고 의의 세계를 다시 세워가시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피림, 대장부들, 영웅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멸하심은 진멸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죠.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시작되도록,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상이 10장까지의 간략한 요약이고 오늘 11장에서 보는 바벨탑 이야기, 이 바벨탑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다른 에피소드로. 자기 힘으로 살려는 죄악이 세상 속에 번져가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어서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방주를 통해 노아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생명의 세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성경이 읽어지네. 여기 강의도 듣고 또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성경이 읽어지네에서는 이 창세기 11장과 12장 그 사이를 성경의 그랜드 캐넌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뷰포인트, 전망대. 성경의 앞과 뒤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뷰포인트가, 전망대가 바로 11장, 12장 그 사이다. 셋, 에녹, 노아, 착착착 넘어갑니까? 아브라함, 그들로 이어지는 생명의 계보. 그것은 지금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편집되던 당시의 1차 독자, 출애굽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 바로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같은 세상 나라에 대항해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자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약의 교회가 되는 거죠.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 옳지 않음, 거짓됨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요 왕으로 섬기는 삶에 대한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그 원리와 그 방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던 그 죄악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홍수 이후 창세기 9장 노아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문구로 주어집니다.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다시 창조주로 믿고 살아라 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또다시 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결집해서 힘을 모아서 성을 이루고 힘을 과시합니다. 10장에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계보를 읽다가 특별히 어떤 부연 설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10장에서도 니무롯에 대한 부연 설명이 깁니다. 10장 8절 9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저는 힘 좀 대단하네. 이럴 만한 용사가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힘센 사람 보면 저 사람 니무롯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힘이 세고 사냥을 잘했는지 몰라. 라는 이 니무롯에 대한 설명은 4장의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라멕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드렸어요. 나에게 손해를 입혀? 그런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가인에게 7배의 벌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77배의 벌을 한번 줘보라 그래 하나님께. 자기 힘을 과시하던 사람이 라멕이죠. 니무롯이 그랬습니다. 천하의 이름을 날리던 용맹스러운 사냥꾼 그 니무롯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 신할 땅에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성을 쌓아야 돼. 높이 탑을 쌓아야 돼. 하나님이 혹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성과 높은 곳을 쌓아야 돼.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돼.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올라갈수록 내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그 오만함과 불신이 같이 쌓아 올라가는 거죠. 이 바벨탑 이야기의 지리적인 배경은 신할 평지입니다. 신할 평지의 특징이 있어요. 땅이 점토입니다. 점토. 흙을 이용해서 돌처럼 단단한 그런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흙입니다. 벽돌의 발견, 이 뭐 발견인지 발명인지 모르겠어요. 벽돌,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건축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죠. 돌은 단단하긴 한데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벽돌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흙을 골라서 틀을 만들어서 이겨서 거기에 부어서 말리면요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신할평에 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없었던 신기술이에요. 신지식. 사람 이름 같은데 신지식. 뭐 벽돌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기술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던 사단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된다. 이젠 너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신할평제 사람들이 그 시험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기술이 있으니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보자. 새롭게 주어진 벽돌 제조 기술이 인간의 마음을 한없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인간의 피조성이에요. 피조성.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예배하고 그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이다.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궤도를 벗어난 열차가 탈선하면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니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피조성을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교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인생의 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이란 뭐예요? 전 참 못해요. 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겸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무능력이나 혹은 자괴감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겸손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왕으로 섬기려는 삶의 자세,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할의 벽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건 공동체적으로건 남이 갖지 않은 장점, 능력, 기술, 지식,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이 남보다 많은 돈 혹은 경제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어요. 지위나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 인기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할 평지의 점토처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바벨탑의 재료가 될 때에는 우리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자기를 한껏 높이면서 제왕처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더더욱 그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들을 두고 생긴 신조어가 있잖아요. 갑질. 인도네시아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가끔 너무 가슴이 아픈 글들이 눈에 띕니다. 못된 송아지가 머리에서 뿔이 나야 되는데 엉덩이에서 뿔이 난다고. 나는 선진국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엉뚱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제도와 법률을 함부로 비웃고 무시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특별히 내가 월급을 주면서 생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 높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신할 평지의 그 벽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왕되심, 나의 왕되심, 그것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나를 나타내든가 아니면 우리들의 힘, 결집된 우리들의 힘, 그것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보호장치로 삼겠다는 바로 그 삶이에요. 세상 나라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이 땅에서부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서 저런 건가? 아닌 건가? 잘 안 보여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강림,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구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참 거라니까 하나님이 난 내려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문,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지요.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강림으로 보다 더 강력한 의로움을 덧입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증하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내려오심, 강림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멸망.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나셨을 때 도시가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애굽에 내려올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아수르 군대에 나타나실 때 아수르 군대가 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벨탑에 내려오셨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이제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안 죽었어요. 대신에 언어가 달라졌어요. 언어의 혼란은 죽음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못하는 것, 그것은 그저 공사가 중단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것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거기 괜히 다른 존재가 관계되면서부터 복잡해지고 부담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타인이 없는 삶이야말로 지옥이다. 내 삶 속에 타인이 없다 하면 그거야말로 지옥이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신 것은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위한 작업일지에서 거기 감사 기록이 나오잖아요. 야, 보시기 참 좋았어 이날.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작업 아주 잘했어. 보시기 좋았어. 보시기 좋았어. 보시기 심히 좋았어. 계속 그렇게 감사 결과가 나오다가 빨간 글씨로 이건 보기 안 좋은데 라는 게 있었잖아요. 뭡니까?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거. 혼자 사는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작업을 수정하잖아요. 보완 조치를 하시잖아요. 하와를 선물해 주잖아요. 같이 살아라. 세상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은 괜한 내가 지지 않아도 될 부담과 갈등과 문제들을 지는 일이라고 점점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야말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의 삶이다. 다른 사람과 소통이 단절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왔다가 돌아가는 고립형 신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주장해도 뭐 이렇게 번거롭게 신앙생활을 해. 심지어는 목사가 아는 척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을 모른 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거죠. 다른 교인들과 함께 어울릴 때에 물론 그로 인한 갈등과 문제와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신앙생활의 신비로움과 그 황홀함과 그 감격스러움을 알아가도록 하는 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올해 102세인 철학자 김영숙 교수님이 인터뷰 기사 중에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를 써도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물질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진짜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기주의자들. 관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관계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인격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격이 조그만 거죠. 인격이 조그마니까 담을 수 있는 행복이 조그만 거죠. 이기주의자, 자기를 위하는 것은 그거는 이익이
그거를 나쁘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기주의, 이즘이 붙으면 그것만이 절대적이 될 때는 그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선한 거라도.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요, 결코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한 세기를 살아온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 집결된 힘으로 새를 형성해서 그거로 자기 방어장치, 자기 인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언어가 달라지게 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어울림을 완전히 종결시켜 버리셨어요. 혼자 살아라. 뭐 혼밥, 혼술, 혼녀, 이 뭐 방송을 보면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삶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막 방송을 해요. 이렇게 하면 혼자 사는 거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혼자 사는 거 재밌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러한 삶을 바벨탑, 혼란의 탑,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내 힘을 안전장치로 삼으려는 그 삶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시작된 언어의 혼란이 극복되는 이야기가 성경 저 뒤에 신약에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나가서 막 자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각 지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들어요.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림이 생기고 교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혼란스러움을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홀로 높아지고 혼자 고고지르는 태도를 바꾸어서 다른 사람과 나란히 걸어가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삶,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 그 구조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credo in, 이 라틴어인데 영어 성경 I believe in 하면서 3번 나오거든요. 그게 credo in,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credo in,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credo in,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 이미 교제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각각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있죠.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일 많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첫 2구절만 소개해 드릴까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게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성령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교제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 성령의 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성취되도록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아야죠.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아야죠. 소그룹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셨습니다. 다른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 그것은 성도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은혜입니다. 나 혹은 나와 동질성을 지닌 소수, 그들만을 위한 바벨탑을 쌓으려는 세상에 대항해서 이웃 간의 거룩한 소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 건지 너희들이 좀 보여줘라. 어떻게든 바벨탑을 높고 든든하게 쌓아야 한다는 이 세상 나라의 흐름이 아주 막강하고 거셉니다. 그런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믿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그것을 따라서 성령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교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긍지요 자랑거리로 여기는 참 교회, 참 성도,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셋 계열은 가인의 계열과 섞이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가인의 계열과 다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무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도 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을 안전장치로 삼으려는 무지함을 벗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타인에 대한 호의와 어울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도 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을 안전장치로 삼으려는 무지함을 벗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타인에 대한 호의와 어울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살았다. 그 신할 편대의 믿음으로 새 그 자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세태의 그 악함과 반신앙적인 악함의 흐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뒤섞여 함께 섞여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세워주신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이 참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바벨탑을 부러워하고 바벨탑을 향해 박수를 치며 나도 저 바벨탑을 세워야지 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울려서 살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과는 다른 생명의 줄기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잊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이시는 그 사랑과 자비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벨탑을 쌓던 니므롯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지혜와 능력, 특별히 우리의 집결된 힘이 인생의 안전장치이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렇게 살아갔던 주님, 이 세태와 그 세태와 구별짓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와 소통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 사이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반신앙적인 거대한 흐름이 참으로 거셉니다. 그런 중에도 참된 믿음으로 이 세속적 흐름을 역류해 갈 수 있는 영적 패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시어 의와 신과 경건을 회복하며 구원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오직 주님 손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들의 소원이오니 우리로 인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묶여있는 성도들 특별히 돌보아 주시어서 어려움 중에도 씩씩하고 든든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은혜도 속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네.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안에 바벨탑 무너뜨리고 은혜와 믿음의 탑을 세워갑시다. 바벨탑이 멋지고 좋아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치 힘없는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대면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진정되었습니다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참빛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참여를 주님께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즐거울 수 있도록 축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실현하며 어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해결의 문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걸려 흔들리고 넘어지고 휘청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의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동포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라하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 없는 자들의 수요가 되어가며 인도네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결정이 생명력이 퍼져가는 보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네시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벨탑을 쌓아 자기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세속적인 니무롯의 물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인도네시아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